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8면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그리 낳는 우리를 놓아 자유롭게 하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의 유대인을 의지하여 나이를 주었던 노비를 구하다가 복종시켜 다시 우리로 하나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살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죠.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으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 골든 타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또한 지혜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너희들이 살 길,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옛 습관이 다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네가 가질 거 아니니까 그냥 놓고 가라. 근데 이게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옛 습관에 이끌려서 또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 노예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풀어줬는데 다시 노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자기 혈통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그랬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멍청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삼아요. 동생이 누나를 노예로 삼아요. 형을 노예로 삼아요. 부모 마음 어떡할까요? 찢어지죠. 내 자식인데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노예로 삼냐. 이런 원리인 거죠. 하나님 가슴 아픈 게 이건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같은 민족이 어떻게 서로 노예로 삼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습성을, 그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노예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안 되겠다. 내가 매를 안 들려고 했는데
매 좀 만들고 좀 이걸 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를 두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둘이 싸워요. 부모가 어떡해요? 야, 니네 싸우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말을 하자마자 안 한다고 하고서 등을 돌렸더니 또 싸우네. 그럼 어떻게 부모가? 이씨, 그 몽댕이 드는 거죠. 니네 말로 안 되냐? 그걸? 형제들끼리, 같은 식구끼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매를 들잖아요. 미워서 매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매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식구끼리, 형제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민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행복이 아니다. 이건 불행이다. 이건 참된 가치가 아니고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사랑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내 안에서 은혜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받았으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기쁨을 내가 받았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받고 끝나는 거예요. 받고 입을 닦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내가 너 줬으면은 너 동생하고 좀 나눠 먹을 줄 알아야지. 내가 너 줬으면은 너 오빠하고 동생하고 좀 나눠 먹을 수 있어야지. 자기만 먹고 입 닦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풀어주라고 했는데 풀어주었다가 다시 노예로 삼았잖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노예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노비라는 게 얼마나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때는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니네 노예가 어떤 건지 한번 봐라. 노비 생활이 어떤 건지 봐라. 저희도 가끔씩 우리 자녀가 2명이잖아요. 말로 전혀 안 될 때 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왜냐면은 말로 안 된다는 건 자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자기한테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불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하면은 이거 미안하다. 동생한테 미안하다. 아니면 형한테 미안해요. 말이 나오더라고.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요. 너도 한번 노비가 좀 돼봐라. 한번 노예 생활 좀 해봐라. 한번 너 죽도록 70년 동안 한번 고통을 좀 받아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요. 세상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을까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요, 여러분 기쁨 안 생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조금 잘나면은 어떤 일들이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이 안 되면은 자꾸 비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하여금 내가 어떤 담대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뼈들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붙고 심줄이 새끼고 살이 붙고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 또 뭐라고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막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 가서 식물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양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죠. 왜요?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은 기대가 생기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줄 거라는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요. 환경 보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능력 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풀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닫힌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렸어요. 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가둬놓은 그 옥문 못 열잖아, 솔직히. 못 열잖아. 열고 싶지만은 이것 좀 열렸으면 좋겠지만은 안 열리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는 못 열지만은 나는 아무리 그 닫힌 옥문을 막 두들기고 흔들고 그래도 안 열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열어주나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닫힌 옥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갔죠? 물고기한테 잡혔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냥 소화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나왔어요. 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나온 거예요. 그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야, 그냥 소화돼서 끝나버리는 건데, 야,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요, 세상의 사람의 힘에 의해서요, 또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녹아지어서 없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수 있는 존재처럼. 근데요, 안 없어지고 다시 살아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큰 권력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나를 압박하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죽이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불평, 짜증, 원망 이런 거 하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보니까 불평할 게 왜 없겠어요? 짜증내지 않을 게 왜 없겠어요? 불만스러운 게 왜 없겠어요? 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거짓말이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꾸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나려고 할 때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감사로 어떻게 해요? 내 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잖아요. 혈관 안 막히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오메가3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우리 영적인 막혀있는 그 혈관을 뚫어놓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만과 이런 거는 자꾸 영적인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불평하면 원망하면 내가 좀 뭔가 시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은 시원한 것 같지만 또 막혀요. 우리가 뭔가 막힌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또 막힌다고요. 안 막히고 뻥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노비로 풀어줬으면은 참 살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들고 있던 몽댕이 그냥 내려놓는 것이었는데, 근데 다시 그 짓을 다시 해, 노예를 다시 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몽댕이로 한 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몽댕이로 한 대 맞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몽댕이를 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살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몽댕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살기에 쉽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 그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똥밭에 식물이 없어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